할렐루야, 아멘. 8월의 네 번째 주일, 2020년 8월 23일 주일 오전 예배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5절 말씀을 본문으로 영생을 얻는 길,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관심을 자기가 갖는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이것저것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가?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건강입니다. 건강.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도 먹고 입고 또 소비하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번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면 제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평생토록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고 또 죽음이 가까이 오면 아픈 곳이 많아지고 치료되지 않은 질병 때문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서 지나치게 현세에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세에 대한 관심이 없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바로 점에 불과합니다. 점. 그런데 이 점에 불과한 시간 속에서 사람들이 영원한 삶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확실한 세 가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언제 떠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데 영벌을 받아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죽음 이후의 삶, 영생에 대한 관심은 거의 갖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특히 사춘기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공부를 해서 뭐 하는가? 또 죽음이 왜 오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궁금증에 고민하고 사춘기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영생 얻는 길을 확실히 알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영생에 대한 질문을 25절에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했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학자요 선생님이었는데 예수님께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신선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막 뭘 가르치고 또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당시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이 특히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 율법교사는 영생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영생의 문제는 누구나에게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원히 사는 문제로 죽음 이후의 삶에 관련된 것입니다. 사실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갖고는 있지만 영생을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막연하게나마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곳에 갔다 어쩌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이 너무 슬프고 어렵기 때문에 유족들에게 인사치레로 하는 말인 경우도 있지만 또 정말로 믿음으로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는 믿음으로 하는 고백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 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돌아가신 조상 신을 위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막연하게나마 조상의 혼이 와서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조상한테 잘해야만이 자기가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막연하게나마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혼이 어딘가에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이 반문을 하시면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율법 교사에게 반문하셨는데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하면 살리라.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살게 된다. 죽지 않고 살게 된다. 영원히 살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게 되고 영혼을 얻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키고 행함으로 살게 되는 그 율법이 무엇인가? 지켜야 할 율법, 행해야 할 율법, 영생을 얻게 하는 율법이 무엇인가?
2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 교사가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느냐고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이 말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모든 율법의 핵심이 되고 모든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바로 신명기 6장 5절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모든 율법을 요약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바로 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전 인격적으로,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것은 그냥 말로나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바쳐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고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이지 사랑은 입술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가 몸을 다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때 참된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와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한 가르침은 자신과 같이 하라고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은 자기 사랑할 줄을 알거든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바보나 되면 모를까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극진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율법 교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정말로 이 말씀에 그 고지고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을 온전하게 하면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에 오염된 연약한 우리 인간은 이 율법의 요구대로 율법의 행위대로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본능과 죄악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고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사랑할 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줍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서 율법의 행위로 요구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온전히 율법이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우리의 노력이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영생의 길이 되어주시고 또 영생이 바로 영생 자체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독생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체험적인 알을 체험한다는 뜻이고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할 때 우리는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신 분입니다. 영생이신 분이십니다. 영생이신 그분에게 들어가고 그분에게 붙어있고 그분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영생은 자동적으로 붙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 얻는 길이 율법을 지킴으로나 나의 노력이나 힘으로가 아닌 독생자 예수님을 믿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9절부터 37절에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우리의 이웃이 누구이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이웃 사랑의 실천적인 예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영생을 얻는 조건으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은 자가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 가르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 가르침은 똑같아요. 그러나 영생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웃사랑, 참된 이웃사랑이 무엇인가, 자신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 떼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곳을 세 사람이 지나게 되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있었는데 그곳을 지나다가 이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가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기서
피가 질질 흘리고 있으니까 소독을 해주고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또 주막 주인에게 반값을 지불하고 돌봐주도록 부탁한 후에 비용이 더 들면 오는 길에 다 지불하게 주겠으니 돌봐주라고 부탁을 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이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웃을 돌봐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한 번은 죽지만 영생을 얻을 사람이 있고 얻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생에 대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며 맛보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